쓸어도 쓸어도 끝없이 쌓이는 낙엽을 평생 치워야 하는 형벌을 받은 동자승. 그는 마침내 낡은 빗자루 하나로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고요를 삼킨 새벽이었다. 산사의 새벽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지워버린 듯 적막했다. 오직 풍경 소리만이 까마득한 어둠 속에서 희미한 길잡이가 되어줄 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동자승 범민의 마음은 그 고요와 정반대의 소란으로 들끓고 있었다. 가부좌를 틀고 앉은 작은 법당 안 그의 내면은 1000개의 북이 동시에 울리고 10,000개의 꽹과리가 어지럽게 부딪히는 전쟁터와 같았다. 깜깜한 법당 안 희미하게 타오르는 촛불이 어린 동자승의 고뇌에 찬 얼굴을 위태롭게 비추고 있었다. 굳게 담은 입술, 미간에 깊게 파인 주름,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은 채 방황하는 두 눈동자. 17, 속세의 기준으로 보면 아직 앳된 소년의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번뇌의 무게는 억겁의 세월을 살아낸 노승의 그것보다 가볍지 않았다. 무엇을 위해 나는 이곳에 있는가? 화두처럼 떠오른 질문이 독사처럼 그의 마음을 휘감았다. 5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산사에 들어온 이후 범민의 세상은 오직 이 산사가 전부였다. 새벽 예불로 하루를 열고 늦은 밤 경전을 읽으며 하루를 닫는 생활. 속세의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친구들과 뛰노는 동안 그는 목탁을 두드리고 부처의 가르침을 외웠다. 그것이 그의 길이라 믿었고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매일같이 반복되는 수행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된 것은 뜨거운 불심으로 가득했던 가슴에 차가운 회의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은 새벽 안개처럼 스멀스멀 피어오른 의심은 어느덧 걷잡을 수 없는 안개가 되어 그의 마음 전체를 뒤덮어버렸다. 부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이 고행의 끝에 정말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인가?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는 불경한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났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을 자책하고 더 혹독하게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잠을 줄이고 식사를 거르고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밤새 절을 하며 불경한 마음을 씻어내고자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번뇌는 더욱 교묘한 모습으로 그를 파고들었다.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듯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이 가라앉는 절망감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새벽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도반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범민은 홀로 법당에 나와 앉아 있었다. 며칠째 계속된 불면으로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눈은 뻑뻑했으며 온몸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하지만 그는 자리에 누울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공허함과 싸우느니 차라리 이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편이 나았다. 촛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작은 움직임에도 범민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법당 문 쪽을 바라보았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자신의 이런 고뇌를 누군가에게, 특히나 큰 스님께 들키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다. 큰 스님. 범민에게는 하늘과 같은 존재였다. 늘 무표정한 얼굴에 필요 이상의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분.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범민은 큰 스님을 존경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다. 자신의 속된 번뇌를 큰 스님의 눈앞에 꺼내 보일 용기가 없었다. 아마 큰 스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실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범민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산사의 아침을 깨웠다. 범민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다른 스님들과 함께 대웅전으로 향했다. 목탁 소리에 맞춰 절을 하고 반야심경을 읊는 내내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다. 스님들의 독경 소리는 마치 먼 세상의 소리처럼 귓가를 맴돌 뿐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그저 기계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입을 벙긋거릴 뿐이었다.
예불이 끝나고 공양 시간. 소박한 밥과 반찬이 담긴 바루를 앞에 두고 범민은 또다시 깊은 상념에 잠겼다. 이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이 몸뚱어리 또한 결국 한 줌 흙으로 돌아갈 것을. 허무와 무상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식욕을 앗아갔다. 꾸역꾸역 밥을 입에 넣었지만 마치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다른 스님들이 묵묵히 공양을 하는 동안 범민은 슬쩍 큰 스님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큰 스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모습으로 조용히 바루를 비우고 있었다. 그저 밥을 먹는 평범한 행위조차 큰 스님이 하면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담긴 수행처럼 보였다. 저 고유한 마음의 경지는 과연 어떤 것일까? 나 같은 중생이 감히 도달할 수 있는 세계일까? 공양이 끝나고 바루를 씻어 정리한 뒤 범민은 오늘 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생각했다. 경전 필사, 장작 패기, 텃밭 가꾸기.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그 일상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라 하셨지만 지금의 범민에게는 그저 의미 없는 노동의 반복으로만 느껴질 뿐이었다. 그때였다. 마당을 서성이던 범민에게 큰 스님이 조용히 다가왔다. 범민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자신의 마음속을 들킨 것만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다. 범민아. 나지막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 범민은 황급히 고개를 숙여 합장했다. 네, 스님. 큰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범민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너무나 깊고 투명해서 범민은 자신의 더러운 마음이 샅샅이 비치는 것만 같아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범민의 마음은 불안으로 요동쳤다. 호된 꾸지람이라도 내려진다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 하지만 큰 스님은 그저 침묵으로 범민을 응시할 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영원처럼 느껴지던 침묵을 깨고 큰 스님이 입을 열었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낡은 빗자루 하나가 들려 있었다. 마당에 낙엽을 쓸거라. 예상치 못한 말에 범민은 고개를 들었다. 마당. 마당에는 어제 저녁 불어온 가을바람에 실려온 낙엽들이 융단처럼 깔려 있었다. 울긋불긋한 빛깔이 아침 햇살을 받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네. 해질녘까지 저 마당의 낙엽을 모두 쓸어내거라. 잎사귀 하나 남기지 말고. 큰 스님은 그 말만 남기고 빗자루를 범민의 손에 쥐어준 채 다시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범민은 멍하니 손에 들린 빗자루와 광활한 마당을 번갈아 보았다. 도무지 그 의도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스승의 명령에 토를 달 수는 없는 일. 범민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빗자루를 고쳐 잡았다. 어차피 무엇을 해도 의미를 찾지 못하는 지금 차라리 몸이라도 고되게 움직이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렇게 범민의 길고 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제2장 쓸어도 쌓이는 범민. 범민은 마당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가을볕이 그의 정수리 위로 따갑게 쏟아져 내렸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낙엽의 바다. 어젯밤 온 산을 뒤흔들던 바람이 남기고 간 흔적이었다. 붉고 노란 단풍잎, 갈색으로 발해가는 은행잎, 아직 푸른 기운이 남은 화렵수잎까지. 온갖 종류의 나뭇잎들이 뒤섞여 거대한 자연의 융단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속세의 시인이라면 이 풍경을 보고 아름다운 시 한 수를 읊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범민의 눈에 비친 낙엽들은 그저 치워야 할 거대한 쓰레기 더미, 혹은 자신의 마음속을 어지럽히는 번뇌의 형상과도 같았다. 잎사귀 하나 남기지 말고. 큰 스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 넓은 마당의 낙엽을 전부 쓸어낸다는 것도 벅찬 일인데 잎사귀 하나 남기지 말라니. 게다가 산사에 둘러싸인 이 마당에는 바람이 불 때마다 새로운 낙엽들이 끊임없이 날아들 터였다. 이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명령이었다. 왜 이런 무의미한 일을 시키시는 걸까? 불만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범민은 입술을 깨물며 빗자루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승의 가르침에는 분명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묵묵히 따르다 보면 언젠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는 묵묵히 빗질을 시작했다. 서걱 서걱. 마른 낙엽들이 빗자루에 쓸려나가는 소리가 고요한 산사에 울려 퍼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음처럼 들렸던 그 소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범민의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번뇌 덩어리들이 저 빗자루에 쓸려나가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는 더욱 힘차게 빗자루를 놀렸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등줄기를 타고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팔은 점점 아파왔고 허리는 끊어질 듯 쑤셨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한참을 쓸고 또 쓸었다. 마당의 한쪽 구석이 드디어 맨 땅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범민은 잠시 허리를 펴고 자신이 쓸어낸 자리를 바라보았다. 깨끗하게 정리된 흙바닥을 보니 잠시나마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후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휙 마이너스. 어디선가 가을바람 한 줄기가 불어왔다. 바람은 산의 나무들을 흔들었고 그와 동시에 수많은 나뭇잎들이 마치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방금 전 범민이 깨끗하게 쓸어냈던 바로 그 자리에 새로운 낙엽들이 내려앉아 다시 알록달록한 무늬를 만들어냈다. 아! 범민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허탈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애써 쓸어낸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잠시 동안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다. 마치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무력감이 온몸을 덮쳤다. 이것은 끝이 없는 일이다. 쓸어도 쓸어도 다시 쌓일 뿐. 그 생각이 들자 빗자루질은 더 이상 수행이 아닌 고역으로 느껴졌다. 서걱거리는 빗자루 소리는 이제 그의 신경을 긁는 소음으로 변해버렸다. 땀은 비 오듯 쏟아졌지만 마음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점심 공양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다. 범민은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공양간으로 향했다. 다른 스님들은 그의 땀에 젖은 모습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이유를 묻지는 않았다. 범민 또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밥을 입으로 가져가는지 코로 가져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바로를 비웠다. 고된 노동 뒤의 식사였지만 여전히 아무런 맛을 느낄 수 없었다. 공양을 마치자마자 그는 다시 마당으로 나갔다. 오전 내내 쓸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당의 낙엽은 조금도 줄어든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바람에 날려온 새로운 낙엽들로 더욱 풍성해진 듯 보였다.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지만 그는 다시 빗자루를 잡았다. 오후가 되자 햇볕은 더욱 강렬해졌다. 범민의 머리는 핑핑 돌았고 눈앞이 아찔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쓰라렸고 어깨와 팔은 감각이 무뎌질 정도로 뻐근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마음의 고통이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무의미한 행위를 반복해서 얻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회의감이 끈질기게 그를 물고 늘어졌다. 빗자루를 내던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몇 번이나 일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큰 스님이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문득 주변을 둘러보았다. 큰 스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범민은 느낄 수 있었다. 큰 스님의 시선이, 아니, 부처님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 시선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빗자루를 움직였다. 점점 그의 움직임에서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오직 쓸어야 한다는 생각만이 남았다. 기계처럼, 인형처럼 그는 무심하게 빗자루질을 반복했다. 쌓이면 쓸고 또 쌓이면 또 쓸었다. 그러는 동안 그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소란스러운 생각들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마치 거센 파도가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그의 내면은 텅 빈 고요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평온과는 다른 종류의 고요였다.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체념과도 같은 텅 비어버린 공허함이었다. 번뇌도 희망도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텅 빈 상태.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그저 숨을 쉬고 팔을 움직여 빗자루질을 할 뿐이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마당에 길게 드리워졌던 나무 그림자가 점점 짧아졌다. 저녁 예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마당의 낙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범민은 결국 잎사귀 하나 남기지 말라는 큰 스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 패배감과 자괴감이 그의 텅 빈 마음을 다시 채우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여기까지인 것이다. 제3장 스승의 침묵. 해는 이미 서쪽 산마루에 걸려 붉은 노을을 토해내고 있었다. 온 세상이 주황빛으로 물드는 시간, 산사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지만 범민의 마음은 잿더미처럼 황량했다. 그는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채 마당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하루 종일 쓸어모은 거대한 낙엽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가 서 있는 곳을 제외한 마당의 나머지 부분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새로운 낙엽들로 다시 뒤덮여 있었다. 결국 그는 해내지 못했다. 해질녘까지 마당을 모두 쓸라는 큰 스님의 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온종일 뼈가 부서져라 빗자루질을 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바람은 그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끊임없이 새로운 낙엽들을 실어 날랐고 그의 노력은 거대한 자연의 순리 앞에서 무력할 뿐이었다. 패배감, 그리고 깊은 자괴감. 범민은 낡은 빗자루 자루에 이마를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손바닥의 물집은 터져 쓰라렸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결국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절망감이었다. 그때였다.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큰 스님이셨다. 범민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스승의 명을 어긴 죄인, 아무런 깨달음도 얻지 못한 어리석은 제자.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그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다. 발끝만 바라보는 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다. 큰 스님은 범민의 등 뒤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으로 노을에 물든 마당과 그 가운데에 초라하게 서 있는 어린 제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이 범민에게는 천근의 무게로 다가왔다. 차라리 이 게으른 놈 하고 호통을 치거나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라며 질책을 한다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 하지만 큰 스님은 아무런 말도 아무런 표정도 없이 그저 서 있기만 했다. 범민의 어깨가 잘게 떨리기 시작했다. 참으려 했지만 결국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흙먼지 묻은 그의 발등 위로 떨어져 내렸다. 한번 터져나온 눈물은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5살에 절에 들어온 이후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울어본 적 없었던 그였다. 힘들고 외로울 때도 도반들과 다투고 속상할 때도 그는 늘 꿋꿋하게 눈물을 참아왔다. 하지만 오늘 이 무겁고 깊은 침묵 앞에서 그는 끝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흑, 흑. 어린아이 같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지난 몇 달간 그를 괴롭혔던 모든 번뇌와 회의,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무력감과 절망, 그리고 스승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죄책감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뜨거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다. 얼마나 울었을까? 범민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을 때 큰 스님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힘들었느냐?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꾸짖음도 위로도 아니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듯한 낮고 마른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범민의 가슴에 그 어떤 말보다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스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범민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더욱 거세게 흐느꼈다. 큰 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범민에게 다가가 그의 손에서 낡은 빗자루를 건네받았다. 그리고는 범민이 하루 종일 쓸어모은 거대한 낙엽 더미 앞으로 걸어갔다. 서걱. 큰 스님은 마치 매일 아침 공양을 하듯 자연스럽고 평온한 몸짓으로 낙엽을 쓸기 시작했다. 그의 빗자루질에는 어떤 특별한 기교도 힘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 그저 물이 흐르듯, 바람이 불듯, 순리에 따르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움직임 속에서 범민은 자신이 온종일 흉내낼 수 없었던 어떤 경지를 보았다. 큰 스님은 낙엽을 쓸어내면서도 바람에 날려와 다시 쌓이는 낙엽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마치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발 앞을 쓸어낼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고뇌도 조급함도 실망감도 없었다. 오직 평온한 무심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범민은 울음을 멈추고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온종일 자신을 괴롭혔던 질문들이 다시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 이런 무의미한 일을 시키신 걸까? 쓸어도 다시 쌓이는 것을 알면서도 왜 계속해야 하는가? 큰 스님은 마당의 한쪽 구석을 깨끗하게 정리한 뒤 빗자루질을 멈추고 범민을 돌아보았다. 노을빛을 등진 스승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범민아. 네. 스님. 범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 어떤 가르침이 내려질까?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스승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붉게 타오르던 노을이 마지막 빛을 거두고 산사에는 푸른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어둠이 모든 것의 경계를 지워버리는 시간, 큰 스님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범민의 귓가에 울렸다. 무엇을 보았느냐? 큰 스님은 방금 자신이 쓸어낸 깨끗한 마당 한쪽과 여전히 낙엽으로 뒤덮인 나머지 마당을 번갈아 가리키며 물었다. 범민은 잠시 망설였다. 하루 종일 보고 느낀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다. 그는 온종일 땀 흘렸지만 그 행위 속에서 어떤 의미도 깨달음도 찾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무력함과 어리석음만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다. 너는 보지 않으려 했을 뿐이다. 큰 스님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질책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범민은 고개를 들고 스승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큰 스님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깊었다. 너는 낙엽을 쓸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느냐? 범민은 대답할 수 없었다. 왜 이런 헛된 일을 해야 하는가? 언제쯤 이 고역이 끝날까? 쓸어도 다시 쌓이는 것을 왜 반복해야 하는가 하는 불만과 회의로 가득했던 자신의 마음을 차마 스승 앞에서 드러낼 수 없었다. 큰 스님은 대답 없는 범민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마당에 수북이 쌓인 낙엽들을 향해 시선을 던지며 마치 혼잣말을 하듯 나지막이 으어조렸다. 세상은 저 낙엽과 같아서 쓸어도 다시 쌓이는 법이란다. 그 순간 범민은 마치 머리를 거대한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세상은 쓸어도 다시 쌓인다. 그 단순한 한마디가 천둥소리처럼 그의 온몸을 관통했다. 하루 종일 그를 괴롭혔던 질문들,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번뇌와 회의, 그 모든 것이 큰 스님의 이 한마디 말 속에 녹아들어 있었다. 그랬다. 세상은 본래 그런 것이었다. 쓸어내면 다시 쌓이는 낙엽처럼 우리의 삶과 마음 또한 끊임없는 번뇌와 고통으로 채워지는 것이었다. 없애려 해도 없어지지 않고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이자 삶의 본질이었다. 범민은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낙엽을 모두 쓸어내어 깨끗한 마당이라는 결과를 얻으려고만 했다. 번뇌를 모두 없애고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상태에 도달하려고만 했다.
하지만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였다. 마당에 낙엽이 다시 쌓이듯 마음에는 번뇌가 다시 일어나기 마련이었다. 번뇌 또한 마찬가지이니라. 큰 스님의 목소리가 그의 깨달음에 쐐기를 박았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 미움과 욕심, 어리석음과 집착. 그 모든 것이 저 낙엽과 같다. 애써 없애려 발버둥 칠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 더 많은 낙엽을 실어 나를 뿐이다. 큰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범민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중요한 것은 마당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 아니다. 낙엽이 쌓이면 그저 묵묵히 쓸어낼 뿐이다. 번뇌가 일어나면 그저 그것을 알아차리고 묵묵히 지켜볼 뿐이다. 쓸어내는 행위 그 자체, 알아차리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수행인 게야. 범민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아까의 그것과는 다른 뜨거운 감동과 환희의 눈물이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돌덩이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해방감. 짙은 안개 속을 헤매다 드디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한 기쁨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찾던 답이, 그토록 갈망하던 깨달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발밑에 있었음을. 경전 속의 어려운 문구에 고된 참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당을 쓰는 단순한 행위 속에, 스승의 침묵 속에, 그리고 쓸어도 다시 쌓이는 저 낙엽 속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었음을. 범민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큰 스님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다. 이마가 차가운 흙바닥에 닿았다. 흙냄새와 낙엽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는 그 상태로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감사함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참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벅찬 감동이 온몸을 휘감았다. 큰 스님은 말없이 무릎 꿇은 제자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사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오직 고요한 침묵 속에서 하나의 깨달음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범민은 그 어느 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밤새 깊은 잠을 잔 것도 아니었지만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마음은 맑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여명이 방안을 푸르스름하게 밝혔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정돈하고 법당으로 향했다. 새벽 예불 시간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청아하게 들렸다. 이전에는 그저 의미 없는 소리에 나열처럼 들렸던 반야심경의 구절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살아있는 의미가 되어 그의 가슴에 와서 박혔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세상의 모든 것은 공허하며 공허함이 곧 모든 것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어렴풋이나마 이해되기 시작했다. 예불과 공양을 마친 범민은 망설임 없이 창고로가 어제 사용했던 낡은 빗자루를 들었다. 그리고는 곧장 마당으로 나갔다. 아직 아침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마당은 간밤에 내린 이슬과 새로 쌓인 낙엽들로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범민은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상쾌한 새벽 공기가 그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며 마지막 남은 번뇌의 찌꺼기마저 씻어내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어제와 똑같은 낙엽의 바다였지만 오늘 그의 눈에 비친 풍경은 전혀 달랐다. 어제는 그것이 치워야 할 거대한 쓰레기 더미요, 끝없는 번뇌의 상징이었다면 오늘 그것은 그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안겨준 스승이자 세상의 이치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경전이었다. 서걱 서걱. 범민은 빗자루질을 시작했다. 어제처럼 온몸에 힘을 주어 억지로 쓸어내는 것이 아니었다. 큰 스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빗자루를 움직였다.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 마당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나 집착이 없었다. 그저 빗자루의 움직임과 빗자루에 쓸려나가는 낙엽들의 소리와 그 순간에 깨어있는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느낄 뿐이었다. 한 번, 또 한 번. 빗자루질이 반복될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더 평온해졌다. 빗자루와 손이, 손과 몸이, 몸과 마음이, 그리고 마음과 이 세상이 하나가 되는 듯한 감각. 그는 이 단순한 행위 속에서 깊은 희열과 충만감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행주자와 어묵동정, 걷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한 모든 순간이 바로 수행이라는 가르침의 의미임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었다. 또다시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흩날렸다. 깨끗하게 쓸어낸 자리에 새로운 낙엽들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번에 범민의 마음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아, 또 쌓이는구나 하고 알아차릴 뿐이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묵묵히 빗자루를 움직여 그 낙엽들을 쓸어냈다. 그것은 더 이상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었다. 쌓이고 쓸어내고 또다시 쌓이는 자연의 순리. 일어나고 알아차리고 사라지는 마음의 이치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의식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범민이 빗자루질에 온전히 몰입해 있을 때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큰 스님이셨다. 언제부터 와서 보고 계셨던 것일까? 범민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는 큰 스님의 얼굴에는 범민이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네, 스님. 범민은 합장하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얼굴에는 환한 빛이 감돌았다. 큰 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제자의 달라진 눈빛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 눈빛 속에서 큰 스님은 거센 풍랑을 이겨내고 고요한 항구의 닻을 내린 작은 배 한 척을 보고 있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길 위에서 방황하지 않을 터였다. 그날 아침 범민은 알았다. 진정한 깨달음이란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밀려오는 번뇌의 파도 위에서 고요히 서핑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그리고 자신은 오늘 아침 스승이 건네준 낙엽이라는 낡은 서핑보드를 타고 생애 첫 파도를 멋지게 넘어섰다는 것을. 이제 그의 앞에는 더 넓고 거친 깨달음의 바다가 펼쳐져 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그 파도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낙엽 쓸던 그 아침 이후 범민의 세상은 변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변한 것이었다. 매일같이 반복되던 산사의 일상은 더 이상 무의미한 노동의 굴레가 아니었다. 새벽 예불의 독경 소리는 우주의 근원과 맞닿는 장엄한 울림으로 다가왔고 차가운 샘물로 쌀을 씻는 행위는 온 생명을 먹여 살리는 대자연의 은혜를 체감하는 거룩한 의식이 되었다. 특히 빗자루를 잡는 시간은 그에게 더없이 소중한 수행의 순간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마당의 낙엽을 치워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 흩날리고 땅에 쌓여 다시 썩어 거름이 되는 거대한 순리의 한 조각. 그는 그저 그 흐름의 한가운데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할 뿐이었다. 쓸어도 다시 쌓이는 낙엽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지. 이것이 내 마음의 모습이지. 그의 변화는 다른 스님들도 금세 알아차렸다. 늘 그늘져 있던 얼굴에 맑은 미소가 깃들기 시작했고 걸음걸이에는 조급함 대신 편안한 여유가 묻어났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하게 흔들렸던 눈동자가 이제는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맑고 고요하게 빛났다. 범민, 요즘 얼굴이 참 좋아 보이는구나. 무언가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게냐? 나이 지긋한 노스님이 텃밭에서 김을 매는 그에게 넌지시 물었다. 범민은 잠시 허리를 펴고 노스님을 향해 합장했다. 매일매일이 좋은 날입니다, 스님. 진심에서 우러나온 대답이었다. 노스님은 그 말의 깊이를 짐작이라도 한 듯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고요해진 호수 위에도 잔물결이 일 듯 범민의 마음에도 때때로 작은 파문이 일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얻어져 영원히 지속되는 완성된 상태가 아님을 그는 점차 알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오히려 매 순간 새롭게 다듬고 가꿔야 하는 연약한 불씨와도 같은 것이었다. 어느 늦은 오후, 그는 홀로 경전을 필사하고 있었다. 먹을 가는 손길, 붓에 먹물을 적시는 감촉, 화선지 위를 스치는 붓의 움직임. 그는 그 모든 과정에 온전히 집중하며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그때 법당 밖에서 도반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었는가? 해명 스님이 곧 환속하신다는군. 뭐라고? 그토록 수행에 정진하시던 분이 어찌하여? 듣자 하니 속가에 계신 노모의 병세가 무척 위중하시다더군. 임종을 지켜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차마 막을 수가 없었다지. 해명 스님. 그는 범민보다 대여섯 살 위로 늘 묵묵하고 성실한 수행으로 모두의 귀감이 되던 스님이었다. 그런 그가 속세로 돌아간다는 소식은 범민에게 작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필사를 하던 그의 붓이 순간 멈칫하며 화선지 위에 굵은 먹물 자국을 남겼다. 환속. 그 단어가 범민의 마음속에 작은 돌멩이처럼 툭 하고 던져졌다. 그는 애써 무심하려 했지만 한 번 떠오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나에게도 속가의 부모님이 계시지. 지금쯤 어떻게 지내실까? 내 얼굴을 기억이나 하실까? 5살 너무나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헤어진 탓에 범민의 기억 속 부모님의 얼굴은 안개처럼 희미했다. 하지만 그 희미한 기억 속에서도 어머니의 따뜻했던 품과 자신을 내려다보던 아버지의 슬픈 눈빛만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들은 왜 자신을 이 깊은 산사에 맡기고 떠나야만 했을까? 지금쯤 후회하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 어쩌면 이미 자신을 잊었을지도 모른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고요하던 마음의 서글픔과 원망이라는 이름의 파문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이 무슨 망념인가? 나는 이미 출가한 몸. 속가의 인연은 모두 놓아버린 지 오래거늘. 그는 다시 필사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한번 흐트러진 마음은 좀처럼 다잡아지지 않았다. 눈은 경전을 향해 있었지만 마음은 어느새 산 아래 자신이 떠나온 속세의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다. 해명 스님의 노모에 대한 효심이 그에게는 자신을 버린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기묘하게 변질되어 다가왔다. 나는 왜 효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가? 나는 왜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도 드릴 수도 없는가? 스스로도 놀랄 만큼 거센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다. 낙엽을 쓸며 얻었던 그 고요한 평화는 온데간데 없었다. 마치 거센 바람을 만난 촛불처럼 그의 깨달음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쓸어내면 그뿐이다. 번뇌가 일어나면 그저 알아차리면 그뿐이다. 그는 큰 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애써 마음을 다스리려 했다. 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라는 감정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질겼다. 그것은 쓸어내도 다시 쌓이는 낙엽과는 차원이 다른 땅속 깊이 박힌 거대한 바위와도 같았다. 그날 밤 범민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홀로 법당에 앉아 가부좌를 틀었지만 마음은 들끓는 가마솥처럼 소란스러웠다. 어둠 속에서 그는 희미한 자신의 기억 저편에 있는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다. 하지만 떠오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자신을 절에 남겨두고 돌아서던 두 사람의 쓸쓸한 뒷모습뿐이었다. 그 뒷모습 위로 환속을 위해 짐을 싸고 있을 해명 스님의 모습이 겹쳐졌다. 효심과 그리움, 원망과 체념. 상반된 감정들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날카롭게 핥히었다. 낙엽을 쓸며 얻었던 깨달음이 과연 이 깊은 업보의 뿌리까지 쓸어낼 수 있을까? 범민은 처음으로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새벽이 밝아오도록 그의 번뇌는 끝나지 않았다. 가을이 떠난 자리에 겨울이 찾아왔다. 산사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혹독했다. 나뭇가지마다 날카로운 얼음꽃이 피었고 마당에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온 세상을 순백으로 뒤덮었다. 아름다운 설경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시린 추위와 굶주림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다. 범민에게 겨울은 새로운 시험이었다. 마음속에서 피어난 부모에 대한 상념은 겨울의 추위처럼 그의 내면을 파고들었다. 그는 애써 그것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생각은 더욱 끈질기게 그를 괴롭혔다. 해명 스님은 결국 며칠 전 스님들의 배웅을 받으며 속가로 떠났다. 그의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범민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부러움과 질투,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 나는 돌아갈 곳조차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수행에 몰두했다. 특히 그는 눈을 쓰는 일에 집착했다. 새벽 예불이 끝나자마자 그는 가장 먼저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밤새 쌓인 눈은 낙엽보다 훨씬 무겁고 끈질겼다. 쓸어도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눈송이가 쏟아져 내렸다. 그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눈을 쓸었다. 시린 손끝의 감각이 무뎌지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때까지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았다. 고된 육체의 노동 속으로 도피함으로써 마음속의 번뇌를 잠시나마 잊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눈을 쓰는 행위는 낙엽을 쓸 때와는 다른 감각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낙엽은 가볍고 바삭했으며 쓸어낼 때마다 경쾌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그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었다. 그러나 눈은 무겁고 축축했으며 빗자루에 달라붙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서걱거리는 소리 대신 질척이고 무거운 마찰음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것은 마치 그의 마음속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끈적한 그리움과도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렸다. 산사에 저장해둔 식량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스님들은 공양의 양을 줄이고 멀건 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다. 모두가 힘든 시기였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고행을 감내할 뿐이었다. 그날 오후 범민은 창고에서 감자를 몇 알 가져오라는 심부름을 받았다. 얼마 남지 않은 귀한 식량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감자를 광주리에 담아들고 나오던 중이었다. 그런데 얼어붙은 땅에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다. 와르르 마이너스. 광주리가 뒤집히고 귀한 감자들이 눈밭 위로 사방으로 흩어졌다. 범민은 황급히 감자를 주워 담으려 했다. 그런데 그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이 어리석은 놈! 지금 내 놈이 무슨 짓을 한 줄 아느냐? 계율을 담당하는 원칙주의자 무각 스님이 녹이 어린 얼굴로 그를 쏘아보고 있었다. 무각 스님은 젊은 시절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성정이 불같고 규율을 어기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해 젊은 스님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모두가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는 이 시기에 귀한 공약물을 이따위로 함부로 다루다니. 내 놈의 마음속에는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구나. 송구합니다, 스님. 부주의했습니다. 범민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다. 발을 헛디딘 것은 분명한 자신의 잘못이었다. 하지만 무각 스님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내 놈은 요즘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 것 같더구나. 낙엽을 쓸며 무언가 깨달았다는 둥 교만한 마음이 들어차 수행의 기본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냐. 깨달음이란 그런 잔재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뼈를 깎는 고행과 철저한 계율 속에서만 피어나는 연꽃과 같은 것이거늘. 무각 스님의 질책은 점점 더 거세졌다. 주변에 있던 다른 스님들까지 모여들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범민은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억울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그저 발을 헛디뎠을 뿐인데 어찌하여 나의 깨달음까지 모욕하시는가. 그 순간 범민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애써 눌러왔던 분노와 반발심이 뜨거운 불길처럼 솟구쳐 올랐다. 스님, 저의 부주의는 100번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저의 수행까지 폄하하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항변이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범민 자신도 깜짝 놀랐다. 감히 하늘 같은 스승에게 대꾸를 하다니.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무각 스님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뭐시? 내 이놈이 감히 스승에게 말대꾸를 해. 수행이 부족한 것을 꾸짖는 것이 당연하거늘 그것이 폄하란 말이냐. 내 놈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무각 스님은 범민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 기세였다. 다른 스님들이 황급히 그를 말렸다. 범민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차갑게 식어가는 감자들과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의 눈빛들을 바라보았다. 고요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내면은 분노와 억울함, 수치심과 후회로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낙엽을 쓸며 얻었던 그 투명한 지혜는 이 거친 감정의 폭풍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부서져 내렸다. 겨울의 시험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아프게 다가오고 있었다. 무각 스님과의 충돌 이후 범민은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며칠 동안 무건을 행했다. 누구와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고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의 사건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며 그를 괴롭혔다. 억울함이 가장 컸다. 자신의 실수는 분명했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모든 노력이 부정당한 것 같은 기분. 특히 깨달음이라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신성했던 경험이 교만함과 잔재주로 폄하된 것에 대한 모멸감은 견디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의 이면에는 무각 스님의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요즘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다는 지적. 정확했다. 그는 속가의 부모님 생각과 해명 스님의 환송 문제로 내내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어쩌면 나는 정말 교만해졌던 것일지도 모른다. 범민은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낙엽을 쓸며 얻은 작은 깨달음 이후 그는 은연중에 자신이 다른 도반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겉으로는 겸손한 척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선민의식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 교만함이 자신을 방심하게 만들고 결국 실수를 저지르게 한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억울함은 점차 자기 혐오로 변해갔다. 그는 아직 멀었다. 한참이나 부족했다. 작은 깨달음에 도취되어 우쭐댔던 자신이 한심하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쓸어내면 그뿐이라 하셨지. 이 분노도, 이 억울함도, 이 자기 혐오도 그저 쓸어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는 다시 큰 스님의 가르침을 붙잡으려 애썼다.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감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마치 성난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가는 감정의 물결. 그는 그것들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화가 나는구나, 억울하구나, 부끄럽구나 하고 알아차리려 노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았다. 낙엽이나 눈처럼 쓸어낼 수 있는 외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와 깊이 뒤엉켜 있는 자기 자신의 일부였다.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감정에 다시 휩쓸려 들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무각 스님의 녹이 어린 얼굴이 떠오르면 분노가 치밀었고 수군거리던 도반들의 모습이 떠오르면 수치심에 몸서리쳤다. 깨달음은 빛나는 양지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빛이 강렬할수록 등 뒤에는 더욱 짙은 그늘이 생겨나는 법이었다. 범민은 이제 막 자신의 깨달음이 만들어낸 그 깊고 어두운 그늘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 그늘 속에는 교만, 자기기만, 그리고 아직 다스려지지 않은 거친 감정의 뿌리들이 웅크리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범민을 걱정한 도반들이 찾아왔지만 그는 만나주지 않았다. 그는 지금 누구의 위로도 받을 수 없는 철저히 혼자만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자신의 깨달음은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위기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밖으로 나갔다. 밤하늘에는 날카로운 조각달이 떠 있었고 눈 덮인 산사는 달빛을 받아 차갑고 푸른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홀린 듯이 어디론가 향했다. 그의 발길이 멈춘 곳은 큰 스님의 처소 앞이었다. 그는 차가운 눈밭 위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깊이 엎드려 절을 올렸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다. 스승에게 자신의 이 어둡고 추한 마음을 모두 드러내고 가르침을 구하는 것. 그것만이 자신이 이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바람이 불어 그의 뺨을 스쳤다. 눈물이 얼어붙을 것처럼 시린 밤이었다.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세로 있었을까? 시간 감각마저 무뎌졌을 때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리고 안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큰 스님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들어오너라. 차가 식는다. 큰 스님의 방은 따뜻하고 아늑했다. 화로 위에서는 작은 찻주전자가 김을 피우고 있었고 방 안에는 은은한 차향이 가득했다. 범민은 스승의 맞은편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감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큰 스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찻잔 2개의 따뜻한 차를 따를 뿐이었다. 맑은 찬물이 찻잔에 채워지는 소리가 범민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들거라. 큰 스님이 찻잔 하나를 그에게 내밀었다. 범민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마음속까지 전해져 오는 듯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쌉쌀하면서도 깊은 향이 입안에 퍼지며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것 같았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범민이었다. 스님,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는 제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깨달은 줄 알았습니다. 교만했고 어리석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미움, 어리석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범민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신의 비참한 심정을 토해냈다. 그는 스승이 자신을 호되게 꾸짖어 주기를 바랐다. 차라리 매를 들어 이 어리석은 마음을 부서뜨려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큰 스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그는 꾸짖지도 위로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찻잔을 물끄러미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러더니 스님은 갑자기 들고 있던 찻잔을 방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쨍그랑! 고요한 방 안에 찻잔이 깨지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범민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하얀 사기 찻잔은 산산조각이 나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아직 온기가 남은 찬물이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범민은 스승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왜 갑자기 찻잔을? 큰 스님은 깨진 찻잔 조각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려다보며 범민에게 물었다. 범민아. 네, 스님. 깨진 찻잔을 다시 붙일 수 있겠느냐? 범민은 대답할 수 없었다. 깨진 찻잔을 어찌 다시 붙일 수 있단 말인가? 금이 간 찻잔이라면 어떻게든 이어 붙여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산산조각이 난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불가능합니다, 스님. 그렇겠지. 깨진 것은 깨진 것이다. 아무리 정교하게 다시 붙인다 한들 원래의 그 찻잔이 될 수는 없는 법이다. 큰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흩어진 찻잔 조각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쓸어 모으기 시작했다. 범민은 스승의 행동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내 마음도 이와 같다. 찻잔 조각을 모으던 큰 스님이 담담하게 말했다. 한번 금이 가고 깨어져 버린 마음을 어찌 없었던 일처럼 되돌릴 수 있겠느냐. 분노했던 기억, 미워했던 감정, 수치스러웠던 순간들은 이미 내 안에 새겨졌다.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거나 깨끗했던 과거로 되돌리려 하는 것은
깨진 찻잔을 붙이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범민은 스승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쓸어내라는 가르침과는 또 다른 더 깊은 차원의 가르침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럼 저는 이 깨진 마음을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범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큰 스님은 조각들을 모두 모아 작은 천 위에 올려놓은 뒤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범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깨진 찻잔은 더 이상 차를 담을 수는 없지. 하지만 쓸모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큰 스님은 가장 큰 조각 하나를 집어들어 범민에게 보여주었다. 이 조각의 날카로운 면을 보아라. 이것으로 무딘 칼을 갈 수도 있고 나무에 글씨를 새길 수도 있다. 이 작은 가루들은 흙과 섞어 더 단단한 그릇을 굽는 데 쓸 수도 있겠지. 깨졌기에 비로소 새로운 쓰임이 생겨나는 것이다. 내 마음의 상처 또한 마찬가지다. 너는 무각에게 모욕을 당하고 마음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었다. 그 아픔은 너에게서 교만함을 덜어내고 타인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줄 것이다. 그 상처와 흉터는 너의 수행을 더욱 단단하고 깊게 만들어주는 걸음이 될 것이다. 그러니 깨어진 것을 슬퍼하지 말거라. 부서졌기에 너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큰 스님은 깨진 찻잔 조각을 범민의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날카로운 사기 조각의 감촉이 범민의 손바닥에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는 스승의 얼굴과 손안의 찻잔 조각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깨진 찻잔. 그것은 자신의 불완전함이자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이었다. 상처를 부정하고 지우려 하는 대신 그것을 온전히 끌어안고 새로운 지혜의 자양분으로 삼으라는 스승의 가르침. 범민은 손안의 찻잔 조각을 가만히 움켜쥐었다. 더 이상 뜨거운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잔잔하고도 단단한 용기가 솟아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범민은 잠에서 깨어난 뒤 가장 먼저 무각 스님의 처소를 찾았다. 그의 손에는 정성껏 쓸어 담은 깨진 찻잔 조각들이 들려 있었다. 지난밤 큰 스님과의 대화는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로 삼기로 결심했다. 무각 스님은 마가침 공양을 마치고 처소를 나서던 참이었다. 범민을 발견한 그의 얼굴의 순간 굳은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무슨 일이냐? 여전히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였다. 범민은 묵묵히 무각 스님 앞에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다. 스님, 지난날 저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참회합니다. 스님의 귀한 가르침을 감히 원망하고 미워하였으니 그 죄가 태산과도 같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죄였다. 무각 스님은 예상치 못한 범민의 행동에 잠시 당황한 듯 보였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범민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범민은 천천히 허리를 펴고 손에 들고 있던 찻잔 조각들을 무각 스님 앞에 내밀었다. 이것은 어젯밤 제가 깨뜨린 찻잔입니다. 저의 깨어진 마음과도 같습니다. 이 깨어진 조각들을 보며 저의 부족함을 늘 경계하고 스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무각 스님은 범민의 손바닥 위에 놓인 날카로운 사기 조각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이내 범민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그곳에는 더 이상 지난날의 분노나 억울함, 혹은 불안에 찬 기색이 없었다. 상처를 온전히 끌어안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고요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무각 스님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변화가 일어났다. 늘 굳게 닫혀있던 입술이 미세하게 풀리며 그의 얼굴에서 엄격함과 냉정함 대신 복잡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알았다. 일어나거라. 그것이 전부였다. 무각 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범민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범민은 알 수 있었다. 스쳐 지나가는 그 짧은 순간 무각 스님의 눈빛이 이전과는 미세하게 달라져 있음을.
그것은 더 이상 질책이나 경멸의 눈빛이 아니었다. 한 수행자가 또 다른 수행자에게 보내는 굳건한 인정과 말없는 격려의 눈빛이었다. 그날 이후 범민의 수행은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한 깨달음, 흠없는 평온을 추구하지 않았다. 대신 매 순간 자신의 불완전함을 끌어안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과정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길을 택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마당을 쓸었다. 바람이 불면 낙엽이 쌓이고 눈이 오면 눈이 쌓였다. 그의 마음에도 여전히 온갖 번뇌의 상념들이 피어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때로는 속가의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에 가슴이 시렸고 때로는 고된 수행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그 감정들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그 모든 상처와 번뇌가 자신을 더 깊고 단단한 수행자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걸음이라는 것을. 마치 잿더미 속에서 꺼지지 않고 살아남은 불씨처럼 그의 깨달음은 시련 속에서 오히려 더욱 강인한 생명력을 얻어가고 있었다. 산사의 겨울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다. 처마 끝에 매달렸던 고드름이 녹아 물방울이 되어 떨어졌고 눈 덮인 땅 밑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움틀 준비를 하고 있었다. 범민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를 바라보았다. 아직은 흰 눈에 덮여 있었지만 머지않아 저곳에도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 터였다. 그의 마음에도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봄이 오고 있었다. 깨진 찻잔 조각처럼 날카로웠던 상처의 기억들은 이제 그의 내면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지혜의 보석이 되어가고 있었다.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그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인지도 몰랐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사에는 마침내 봄이 찾아왔다. 겨우내 앙상했던 나뭇가지 끝에 파릇한 새순이 돋아나고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다시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다. 눈이 녹은 마당의 축축한 흙냄새 속에는 이제 막 피어나는 봄꽃의 향기가 섞여 있었다. 모든 것이 다시 태어나는 계절, 범민의 마음에도 따스한 볕이 들고 있었다. 깨진 찻잔의 가르침 이후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았다. 마음속에 분노나 슬픔 같은 어두운 감정이 피어오르면 그는 그것을 억지로 누르거나 없애려 하지 않았다. 대신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아, 지금 내 마음이 아파하는구나. 무언가에 분노하고 있구나.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보듬어주자 신기하게도 거칠게 요동치던 감정의 파도는 어느새 잔잔한 물결이 되어 스르르 사라지곤 했다. 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전에 그는 타인의 허물이나 실수를 보면 속으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을 내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자신 역시 얼마나 불완전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알기에 타인의 실수 앞에서 너그러워질 수 있었다. 특히 그는 자신처럼 수행의 길에서 힘들어하는 어린 동자승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얼마 전 절에 들어온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어린 동자승, 현호가 그랬다. 현호는 새벽 예불에 자주 늦잠을 자고 경전 암송을 어려워해 선배 스님들에게 자주 꾸지람을 듣곤 했다. 풀이 죽어 혼자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현호의 모습에서 범민은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어느 날 오후 범민은 울상을 한 채 텃밭 구석에서 홀로 김을 매는 현호에게 다가갔다. 현호야, 힘든 일이 있느냐? 현호는 힐끔 범민을 쳐다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범민은 현호의 옆에 조용히 쪼그려 앉아 함께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침묵 속에서 김을 매던 현호가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아무래도 스님이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경전은 외워지지 않고 자꾸만 속가의 친구들이랑 놀던 생각이 납니다. 저는 너무 어리석고 나약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나 봅니다. 어린 동자승의 목소리에는 깊은 패배감과 자책이 묻어 있었다. 예전의 범민이었다면 마음을 굳게 먹어라 혹은 더욱 정진해야 한다 같은 원론적인 충고를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달랐다. 범민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현호에게 보여주었다. 고운 천에 쌓인 날카로운 사기 조각이었다. 이게 무엇인지 아느냐? 찻잔 조각 아닙니까? 그래. 내가 가장 아끼던 찻잔이었는데 나의 부주의로 그만 깨뜨리고 말았단다. 범민은 깨진 찻잔의 날카로운 면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났지. 깨져버린 찻잔처럼 내 마음도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았어. 완벽했던 찻잔을 망가뜨린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미웠단다. 현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범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더구나. 깨졌기에 새로운 쓰임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더 이상 차를 담을 수는 없지만 이 날카로운 조각으로 무딘 칼을 갈 수도 있고 나무의 흔적을 새길 수도 있다고 말이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그렇게 깨어지는 경험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하셨어. 범민은 현호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현호야, 지금 너의 마음이 힘들고 약한 것은 당연한 거란다. 우리는 모두 이 찻잔 조각처럼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지. 그러니 너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라. 경전이 외워지지 않는 것도 속가 생각이 나는 것도 모두 너의 마음이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일 뿐 내가 스님이 될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야. 그저 내 마음이 또 속가로 달려가는구나. 경전 외우기가 힘이 드는구나 하고 알아차려주기만 하면 된단다. 마치 먼지가 쌓이면 쓸어내듯 그렇게 담담하게 말이야. 범민의 말은 현호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현호의 큰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나약함을 온전히 이해받고 위로받는 기분을 느꼈다. 그날 이후 현호는 눈에 띄게 밝아졌고 예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수행에 임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범민은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다. 타인의 상처를 보듬는 행위가 결국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진 찻잔 조각은 더 이상 그에게 아픈 기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완전한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씨앗이 되어 그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있었다. 봄이 깊어지면서 산사의 풍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다. 범민의 마음도 그와 같았다. 겨울의 상처 위로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고 따스한 자비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다.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이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맞설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가장 혹독한 꽃샘추위가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정면으로 겨냥한 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산의 진달래와 삼법꽃이 만개하여 온통 분홍빛으로 물든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다. 범민은 다른 스님들과 함께 대웅전 앞마당에서 다가올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연등을 만들고 있었다. 색색의 한지를 대나무 살에 붙이고 정성껏 소원지를 매달았다. 스님들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가득했고 마당에는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때였다. 절 입구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다. 행색을 보아하니 절을 찾아온 신도나 등산객은 아닌 듯했다. 허름하지만 깔끔한 옷차림의 중년 사내 하나가 무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며 경내로 들어서고 있었다. 사내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풍파가 깊게 새겨져 있었고 눈빛에는 조심스러움과 어떤 절박함이 함께 서려 있었다. 마침 근처에 있던 주지 스님이 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물었다. 어인일로 이 깊은 산사까지 찾아오셨습니까, 거사님? 사내는 주지 스님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혹시 이 절에 범민이라는 동자승이 있습니까? 범민이라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연등을 만들던 범민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낯선 사내를 바라보았다.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다. 주지 스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범민을 돌아보았다. 범민을 어찌 아십니까? 저는 속가에서 범민의 아비와 한 동네에서 자란 막역한 친구 되는 사람입니다. 박서방이라고 합니다. 아비, 아버지. 그 단어가 범민의 귓전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만 들려왔다. 연등을 만들던 스님들의 시선이 모두 범민과 박서방이라는 사내에게로 쏠렸다. 박서방은 주지 스님의 허락을 구한 뒤 천천히 범민에게로 다가왔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에는 안쓰러움과 연민이 가득했다. 내가 범민이로구나. 이렇게 컸구나. 마지막으로 본 게 내가 갓난아이였을 때였는데. 사내는 감격에 겨운 듯 말을 잇지 못했다. 범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했다. 주변의 웅성거림 속에서 박서방이 어렵게 다시 입을 열었다. 사실 내 어미가 위독하다. 몇 해 전부터 지병을 알아왔는데 최근 들어 병세가 급격히 나빠져 이제는 의원도 가망이 없다고 하는구나. 마지막 가는 길에 아들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고. 날마다 내 이름만 부르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기에 내가 수소문 끝에 이곳을 찾아왔다. 어머니가 위독하다. 마지막 소원. 그 말들이 비수가 되어 범민의 가슴에 박혔다.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속가의 인연은 이미 모두 놓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오만한 착각이었다. 그의 가슴 가장 깊은 곳, 단단한 얼음장 밑에는 단 한순간도 녹지 않았던 그리움과 슬픔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내 아비는 너를 볼 면목이 없다며 차마 찾아오지 못했다. 하지만 그 사람 심정인들 오죽하겠느냐. 너를 이곳에 두고 온 날부터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든 날이 없었다. 사내의 목소리가 점점 흐느낌에 젖어갔다. 가자, 범민아. 마지막으로 어미 임종이라도 지키게 해다오. 그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느냐. 자식된 도리. 그 말이 범민의 닫혀있던 감정의 둑을 무너뜨렸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주변 스님들의 놀란 시선도 주지 스님의 근심 어린 얼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어머니라는 이름과 단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했던 아버지라는 이름만이 그의 온 세상을 가득 채웠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깨달음도 상처를 보듬어주던 지혜도 이 거대한 슬픔과 원초적인 그리움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수행자 범민이 아니었다. 죽어가는 어미를 그리워하고 자신을 버린 아비를 원망하는 한없이 나약하고 슬픈 17소년일 뿐이었다. 속세에서 불어온 거센 바람이 평화롭던 산사의 봄날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범민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박서방이라는 사내는 주지 스님의 배려로 객사에 머물며 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해가 지고 달이 뜰 때까지 범민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었다. 한 길은 산을 내려가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고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속세의 길이었다. 다른 한 길은 이 산사에 남아 피눈물을 삼키며 부처의 제자로서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고행의 길이었다. 어느 길도 쉬운 길은 없었다. 그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나가는 듯했다. 가야 한다. 마지막 가시는 길, 아들의 얼굴도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나는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천륜을 어기는 것이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기억나지도 않는 희미한 얼굴이었지만 지금 그의 마음속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슬픈 얼굴로 그려졌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그 존재의 무게 앞에서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다고 믿었던 모든 수행의 공덕은 먼지처럼 가벼웠다. 아니, 갈 수 없다. 나는 이미 출가한 몸.
부모와의 인연을 끊고 3계의 모든 중생을 부모로 섬기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는가? 한낱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대의를 저버린다면 그것이 어찌 수행자의 도리이겠는가? 큰 스님의 얼굴과 무각 스님의 엄격한 눈빛,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현호의 맑은 눈동자가 차례로 떠올랐다.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속세로 돌아간다면 자신은 그저 또 한 명의 파괴승이 될 뿐이었다. 낙엽을 쓸고 깨진 찻잔을 보며 얻었던 그 모든 깨달음은 결국 한순간의 신기루가 되어 사라져버릴 터였다. 그는 괴로웠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싸웠다. 효심과 불심, 인간의 도와 수행자의 길. 어느 쪽이 옳은 것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의 내면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갔다. 달빛이 교교한 밤이었다. 그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발길은 어느새 그에게 첫 번째 깨달음을 안겨주었던 넓은 마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봄이 되어 낙엽은 없었지만 그는 마치 그 자리에 수북이 쌓인 낙엽들을 보는 듯했다. 세상은 쓸어도 다시 쌓이는 법. 번뇌 또한 마찬가지이니라. 큰 스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마주했던 번뇌들이 이 거대한 슬픔에 비하면 한낱 사소한 먼지 같은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부모라는 존재, 생과 사의 문제 앞에서 그는 속수무책이었다. 쓸어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자신의 존재 근원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별들 중 어느 것이 수억 년 전에 이미 빛을 잃은 죽은 별이고 어느 것이 지금 막 태어나는 새로운 별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그저 보이는 것을 볼 뿐이었다. 나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는 품속에서 깨진 찻잔 조각을 꺼내 들었다. 차가운 달빛을 받아 사기 조각이 서늘하게 빛났다. 깨졌기에 새로운 쓰임이 생긴다 하셨지. 나의 마음은 지금 산산조각이 났다. 이 깨어진 마음으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속세로 돌아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 그것도 분명 의미 있는 삶일 것이다. 산사에 남아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위해 기도하는 삶. 그것 또한 숭고한 삶일 것이다. 어느 한쪽이 틀리고 다른 쪽이 옳은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는 온전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그는 문득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큰 스님의 처소를 향했다. 마지막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대답이 자라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다만 그 대답이 스승의 지혜 앞에서 과연 부끄럽지 않은 것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곧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만 했다. 큰 스님은 범민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문을 열어두고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방 안에는 침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범민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혀 주었다. 범민은 말없이 스승의 앞에 앉아 깊이 고개를 숙였다. 왔느냐? 큰 스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담담하게 물었다. 범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밤새 흘렸을 눈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깊고 단단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몰라 흔들리던 어린 소년의 눈빛이 아니었다. 자신의 고통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는 구도자의 눈빛이었다. 스님,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범민은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고백했다. 한쪽 길에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마지막 길이 놓여 있고 다른 한쪽 길에는 제가 평생을 바쳐 따르겠다고 맹세한 부처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지혜로는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큰 스님은 말없이 범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거울처럼 범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주고 있을 뿐이었다. 너는 어느 길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되돌아온 질문에 범민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스승에게서 명쾌한 답을 구하러 온 것이었다. 그런데 스승은 오히려 그에게 답을 묻고 있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효를 행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겠으나 출가한 몸으로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는 것은 수행자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 저의 마음은 저울 위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큰 스님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옳고 그름이란 본래 없는 것이다. 네. 효의 길도 불도의 길도 모두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길이다. 저작거리의 장사미사에게는 효의 길이 더 큰 울림을 줄 것이고 평생을 구도에 바친 수행자에게는 불도의 길이 더 숭고하게 보일 수 있겠지. 하지만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어찌 하나뿐이겠느냐. 동쪽으로 오르든 서쪽으로 오르든 결국 정상에 이르면 모두 같은 하늘을 보게 되는 법이다. 큰 스님은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한 뒤 조용히 내려놓았다. 중요한 것은 어느 길이 더 옳으냐가 아니다. 너의 가장 깊은 곳에서 너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이 어느 쪽이냐 하는 것이다. 세상의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 혹은 책 속의 가르침이 아니라 내 안의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내 안의 가장 진실한 목소리. 범민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시끄럽게 다투던 두 개의 목소리. 그 너머에 있는 가장 깊고 고요한 곳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그는 온 신경을 집중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과 죄책감. 아버지에 대한 희미한 원망과 연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더 크고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자비심이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 슬픔과 고통의 바다를 헤매는 모든 중생들을 구원하고 싶다는 아주 오래전 그가 처음 출가를 결심했을 때 품었던 그 서원이었다. 어머니 한 분을 구하는 것도 물론 소중한 일이다. 하지만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 무상의 지혜를 얻는다면 나는 비단 나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어머니들을 고통에서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이 들자 흔들리던 마음이 서서히 고요해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사로운 정을 외면하는 냉정한 선택이 아니었다. 더 작은 사랑을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아프지만 숭고한 결단이었다. 범민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확고한 결의만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스님, 저는 남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단단했다. 이곳에 남아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의 어머님을 위해서는 이곳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정진하겠습니다. 저의 수행 공덕이 어머님의 마지막 길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인연으로 태어나시길 발언하겠습니다. 그리고 훗날 제가 큰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 공덕으로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하겠습니다. 큰 스님의 얼굴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칭찬의 미소도 안도의 미소도 아니었다. 한 명의 독립된 구도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찾아낸 것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의 미소였다. 그래. 그것이 너의 길이구나. 큰 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이미 제자는 스승이 필요 없는 곳까지 스스로 걸어온 것이다. 밖에서는 새벽을 알리는 첫 닭이 울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번뇌의 밤이 지나고 범민의 인생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거대한 산이 되어가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범민은 가장 먼저 객사에 머물고 있는 박서방을 찾아갔다. 밤새 뜬 눈으로 범민의 결정을 기다린 사내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범민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는 다급하게 물었다. 그래, 마음은 정했는가? 어서 짐을 챙기게. 한시가 급하다. 범민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박서방의 앞에 깊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박서방의 얼굴에 당혹감과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 무슨... 송구합니다, 아저씨.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범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기 대신 맑고 잔잔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어찌 그런 독한 말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어미를 외면하겠다는 말이냐? 이 불효막심한 놈. 박서방은 격앙된 목소리로 범민을 꾸짖었다. 범민은 그 모든 원망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불효라 꾸짖으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허나 이것이 저의 불효가 아닌 저만의 효도라 믿어주십시오. 저는 이곳에 남아 평생을 수행하며 어머니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가 어머니의 다음 생을 더 밝고 평안한 곳으로 이끌어주리라 굳게 믿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정성껏 쓴 편지와 지난 봄 정성껏 만들어두었던 작은 연등 하나를 꺼내 박서방에게 내밀었다. 이것을 아버님께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머님의 영전에 놓아주십시오. 비록 몸은 가지 못하나 제 마음은 늘 부모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꼭 전해주십시오. 범민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으나 그 안에 담긴 깊은 슬픔과 사랑은 박서방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더 이상 범민을 다그치지 못했다. 눈앞에 어린 동자승이 감히 자신이 헤아릴 수 없는 깊고 큰 길을 걷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기 때문이다. 박서방은 말없이 편지와 연등을 받아들고 긴 한숨과 함께 돌아섰다. 그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범민은 다시 한번 소리 없이 합장했다. 가슴이 저며오는 아픔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몇 해의 세월이 흘렀다. 산사에는 또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그해 가을은 유난히 맑고 높았다. 범민은 이제 더 이상 어리숙한 동자승이 아니었다. 앳된 티를 벗은 그의 얼굴에는 고요한 연못과도 같은 평온함과 그 아래를 흐르는 깊은 강물과도 같은 지혜가 함께 깃들어 있었다. 그날 아침도 그는 여느 때처럼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섰다. 밤새 바람이 불어 마당은 온통 울긋불긋한 낙엽들로 뒤덮여 있었다.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간 듯한 풍경. 그에게 기나긴 번뇌의 시작을 안겨주었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랐다. 서걱. 그의 빗자루질에는 어떤 조급함도 무력감도 없었다. 마치 춤을 추듯, 물이 흐르듯 그의 몸과 빗자루와 낙엽과 바람이 하나가 되어 움직였다. 그는 더 이상 낙엽을 쓸어내려 하지 않았다. 그저 낙엽과 함께 있을 뿐이었다. 쌓이면 쌓이는 대로, 흩날리면 흩날리는 대로 그 모든 변화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저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 빗자루질을 하는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상념도 없었다.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이 존재했다. 빗자루가 땅에 스치는 감촉, 바스락거리는 낙엽의 소리, 뺨을 스치는 서늘한 가을 공기,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의 의식은 깨어있는 모든 감각을 통해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무심의 경지에서 마당을 쓸고 있을 때 그의 등 뒤로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다가섰다. 큰 스님이셨다. 범민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돌아보며 합장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스승은 더 늙고 쇠약해졌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욱 깊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큰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범민이 쓸어낸 마당 한쪽과 여전히 낙엽이 쌓여있는 다른 한쪽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몇 해 전 그날과 똑같은 상황. 하지만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어떤 질문도 어떤 대답도 필요하지 않았다. 큰 스님은 그저 범민을 바라보며 아주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 속에는 이제 너는 다다랐구나 하는 무언의 인정과 한평생을 바쳐 길러낸 제자에 대한 대견함이 담겨 있었다.
범민 또한 잔잔한 미소로 스승의 마음을 읽었다. 그때 또다시 바람이 불어와 방금 범민이 깨끗하게 쓸어낸 자리에 새로운 낙엽들이 소용돌이치며 내려앉았다. 그것을 보며 범민은 웃었다. 세상의 이치를, 자기 마음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쁨의 웃음이었다. 그는 알았다. 수행의 끝이란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열반의 세계가 아니라 쓸어도 다시 쌓이는 이 낙엽 같은 세상 속에서 그 무상함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마당을 쓰는 행위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번뇌 또한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두렵지 않았다. 범민은 다시 빗자루를 고쳐 잡았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쓸어야 할 낙엽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가을 하늘보다 더 높고 푸르게 열려 있었다. 서걱. 고요한 산사의 아침, 한 젊은 스님의 빗자루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법문이 되어 온 산 가득 평화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